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훈련 수료식을 생각하며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나눌까 생각하다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잠깐 내려놓고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설교 제목도 영적인 건강을 위한 세 가지 기도라는 제목으로 바꾸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기도는 서서 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릎 꿇어 기도할 때는 뭔가 간절하고 또 애절할 때 무릎 꿇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에베소 성도들의 상황을 듣고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로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에베소서는 1장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는데 1장에서 3장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그러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전반부와 후반부를 이어주는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말씀을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스크린으로 비춰보시면 기도의 시작, 기도의 내용, 기도의 마무리로 되어 있는데요, 기도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16절부터 19절까지를 또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다 그 다음 스크린 보여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성령을 통해 속사람이 강건함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히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충만하심까지 자라가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그 당시 에베소라는 도시를 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아주 가장 큰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소비와 향락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가 발달된 도시였는데요, 고대 세계에서는 이 에베소를 닉네임을 붙였는데 허영의 시장이다. 워낙 사치와 향락의 그런 물건들이 많이 교류가 되는 곳이어서 허영의 시장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문화와 로마 문화가 집합지가 이 에베소였는데요, 거기에는 그 유명한 달의 여신인 다이아나 신전이 있는데 신전도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거기에서 일하는 여사제만 수천 명들이 있어서 항상 이방신들의 이방 신전에서는 그 제사 제도가 음란이기 때문에 그 신전을 중심으로 온 에베소가 음란의 문화가 확산된 도시였습니다. 당연히 에베소 성도들은 그런 문화에 노출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고요, 그런 유혹이 늘 있고요, 그런 도전이 있고요. 특별히 에베소서를 바울이 쓸 때는 바로 로마의 네로 황제의 핍박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은 거죠. 사실 에베소 성도들만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유혹은요, 지금 예전에는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냥 이런 뭐 좀 반에서 날라리 그런 애들만 막 이상한 책 가지고 다녀가지고 막 자기들끼리만 보고 안 보여주고 막 그러고, 지나가다가 흘끗 이렇게 보면 막 이렇게 감추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요, 여러분 애들을 몰라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지금 유혹이 코끝까지 매일매일 와요. 제가 페이스북을 탈퇴하려고 그러다가 탈퇴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제 페이스북 친구 중에 한 선교사님 사모님과 한 목사님이 두 분이 너무 좋은 글을 매번 올려주세요. 근데 그분들 때문에 페이스북을 탈퇴를 못해요. 그분들 글이 막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그러다 보니까요, 가끔씩 또 페이스북 친구로 막 이상한 자매님들이 저한테 친구하자고, 나는 그런 자매님들 친구한 적이 없는데 뭐 외국 자매님도 요청하시고 또 한국 자매님도 요청하시고, 그래서 삭제하고 스팸해도 뭐 또 다른 이름으로 또 들어오고. 여러분, 목사인 제가 그러면 이 사회생활 직접 하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냥 유혹이 코앞이 아니라 아마 입천장까지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회 속에 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 삶이 지금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갑니까? 제가 어제 금요일 날 이제 교회에서 늦게까지 말씀을 준비하다가 집에 갔더니 그 저희 집사람 지인이 집에 놀러 왔더라고요. 그 지인이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하는데 하시는 이야기가, 지금 연말이 되니까 그 회사에 너무 급박하게 뭐가 변하고 돌아가서 내년이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분만인가요? 제가 이렇게 신방 다니면서 여러 우리 성도님들 만나보면 너무나 급작스러운 많은 변화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기반을 흔들고, 그런 가운데서 그런 변화에 적응하려고 애쓰는 성도님들의 모습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이 특별히 제자훈련, 사역훈련 수료하는 부분은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제가 2학기를 시작하면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성도님을 위한, 또 저를 위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신 근거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이런 삶 속에서 영적으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가장 먼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저는 왜 바울이 이 기도를 가장 첫 번째 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에베소 사람들이나 또 현대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사람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주로 겉사람을 갖추고 그걸 추구하고 살아가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겉사람이라고 하니까 뭐 특별히 속사람은 좋은 거고 겉사람은 나쁜 거고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겉사람은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건강관리, 외모에 대한 관리, 그리고 다른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그리고 안정적이고 또한 그 성공적인 가정을 이루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 이게 다 겉사람에 속한 일들입니다. 그게 결코 나쁜 일들이 아닙니다. 이걸 터부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걸 터부시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것들을 너무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면 인생의 결정적일 때 문제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의 이런 겉사람들이 전혀 나쁜 것이 아니지만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 것들이지만 이것들에 온통 마음과 신경과 온 정성을 다 쏟아가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 아마 많은 분들이 읽으신 책일 것입니다. 그 책의 중간쯤 보면 우리 마음의 내면 세계를 마음의 정원에다가 비유합니다. 이제 목사님이 동네 길을 가다가 어떤 집 앞을 지나는데 정원이 너무나 잘 관리가 돼서 그 집에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고 싶더라는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집을 보니까 정원이 관리가 안 돼가지고 그 집은 들어가고 싶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마음의 정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정원이, 여러분 그 전원주택 살았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하루만 풀을 안 뽑아줘도 금방 풀이 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난 다음에 전원주택으로 이사 가야지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가서 한 그분들을 좀 만나보세요. 아침 저녁으로 풀을 뽑아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전원주택의 여러 가지가 관리가 됩니다. 그런 열심이 없다면 전원주택 꿈꾸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게 가장 좋은 곳입니다. 아멘 나오시잖아요. 제가 이 성도님들 신방하다 보면 전원주택에 사시는 분들 만나거든요. 목사님, 뭐 잔디밭도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고 막 중간에 꽃도 피고, 야, 뭐 나도 이런 데서 한번 살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우리가 갖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인들 집에 방문하면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요, 아침 저녁으로 풀을 뽑아줘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정원도 마찬가지예요. 아침 저녁으로, 아니 순간순간마다 우리 마음의 여러 가지 잡초들을 뽑아주지 않으면, 엉겅퀴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이 정원이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현실로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유병원에 보면요, 그 알코올릭 환자분들이 여기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제 예배에 나오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제가 예전 교회에서 그 알코올릭에 걸린 분을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코올릭에 걸리신 분들이 원래 그러신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그 성도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데, 동업자가 어떻게 해가지고 동업자에게 큰 돈을 이제 이렇게 좀 뭐 배신을 당하셨나 봐요. 그게 그 사건 때문에 이분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술을 드시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게 괴롭겠습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가지고 사업 기반을 만들었는데,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게 다 물거품이 되면 그거 엄청 스트레스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렇게 술을 드시게 돼서 알코올릭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제가 사연을 하소연하는 얘기를 이렇게 들었는데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겉사람은요 늘 후패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 계시는, 제가 우리 교회 평균 연령을 50세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여러분 50세인 분들 이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20대 30대에 피부에 뭘 발랐을 거예요. 그 화장이 먹는 것과 지금 여러분이 50대 뭘 얼굴에, 남자분들도 바르잖아요. 뭘 바르면 이게 잘 먹습니까? 안 먹는 이유가 있어요. 후패해서 그래요. 후패. 우리의 겉사람은, 아니 외모 관리 해야 됩니다. 외모 관리 해야 돼요. 우리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요.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20대 30대 나의 인생에 대한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뭔가 어떤 분들은 직장을 들어가고 또 사업을 시작하고 하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참 애쓰게 살아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50대 중반이 되면 모든 기반이 흔들리는 데, 후패하는 때가 와요. 어떤 분은 60대, 어떤 분은 70대. 건강관리 잘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매일매일 운동을 하고 막 식스팩이 막 몸에 있고, 여러분 20대 그러셨을 거예요. 옆에 있는 남자분들 보세요. 남자분들만 20대, 아마 저분도 20대는 그래도 이렇게 다 뭐 우통을 벗으면 식스팩도 나오고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 혹시 식스팩 있는 분들 계세요? 후패해서 그래. 후패. 여러분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한 성도님이 이제 사업장을 이전을 했다고 그래서 이제 이전 신방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식사 시간이 돼가지고 그 성도님의 근무하는 다른 분하고 함께 이렇게 3명이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뭐 가까운 데서 찌개를 이렇게 먹는데요. 그 다른 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교회 2번이나 나간 거 아세요? 아,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이 성도님 말고 다른 분이 자기를 데리고 가서 2번 교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분이 자기를 교회에 데려온 다른 분을 얘기하면서, 그런데요, 지금 그분이 되게 힘들거든요. 되게 힘든데 자기가 볼 때는 너무나도 평안하게 그 문제를 지금 헤쳐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 자기 같으면 막 지금 입을 뒤집어 쓰고 또 그냥 뭐죠? 처음처럼 또 뭐 있습니까? 아무튼 그런 거 옆에다 두고 이렇게 막 시간을 보낼 텐데 그분은 막 너무 평안하게 보내는 것 같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집에 가서는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뭐랬냐면,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은 속사람이 강건해서 그래요. 제가 그분을 교회에서 뵀거든요. 제가 그분이 얼마나 힘든가 알아요. 아마 그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이 몇 번 힘든 시기를 뽑으라면 한 3손가락으로 드는 시점이 지금 있어요. 지금 여러분과 예배 드리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아무 티도 안 내요. 제가 성도님, 제가 신방할까요? 목사님 뭐 이런 일에 신방 오십니까? 신방 오지 마세요 막 그러고요.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라고 그래요.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속사람은 성령이 붙들어 주셔야만이 돼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16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사람의 강건함은 17절에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내주하셔야만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자체로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이래요. 여러분,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 아닙니까? 탁 때리면 깨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기니까 속사람이 강건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이 세상의 거센 풍파를 헤쳐갈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끊임없이 흔드는 세상의 유혹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지금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서를 보면 어두운 면이 하나도 없어요. 침울한 면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에베소 1장 3절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그러고 시작해요. 바로 이 모습이 속사람이 강건하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요 기도회 때 한번 말씀을 드린 말씀인데요, 그 참석을 많이 못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라디오를 이렇게 듣는데요, 그 라디오의 아나운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에는 더 경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가 매년 연말마다 10년째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자기 주변의 지인의 삶을 돌아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더니 작년 연말에 어렵다고 했는데 올해도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디오를 듣는 청취자들, 들으세요. 내년에도 어렵지만 열심히 살면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고 격려를 하더라고요. 난 그분이 목사님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그분은 일반 방송이니까 우리의 노력에다가 방점을 찍어서 말씀하시지만, 저는 목사로서 그 말을 듣는데, 그래, 내년에 분명히 더 어려울 거야.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더 어려울 거야. 그렇지만 여전히 올해나 내년이나 동일하신 그 주님, 우리와 오늘이나 내일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내년에도 거뜬히 헤쳐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할 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의 강건함은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17절 후반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나오는데요, 이 뿌리가 박히고 라는 걸 우리 말씀을 들으면 아주 견고하게 서 있는 나무가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런가 하면 터가 굳어져서 라는 단어는 아주 견고하게 서 있는 건물이 생각날 텐데요, 여러분, 포항 지진이 났을 때 많은 건물에 금이 가고 흔들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금도 하나도 가지 않고 흔들림도 한 번도 없었던 한 건물이 있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포항에 내진설계로 만들어진 도서관이에요. 그 도서관은 지진이 여러 번 날 때 전혀 아무런 진동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서관에 책이 쫙 꽂혀 있는데 지진이 나서 흔들리면 그 책이 어떻게 되겠어요? 책이 온통 쏟아지겠죠. 내진설계해서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마치 내진설계로 지어진 그 도서관 건물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모태신앙으로서요, 오랫동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삶에 이렇게 저렇게 기도 응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제가 신앙의 철이 들어가면서 깨달은 것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언급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기도의 응답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근데 그것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끼면 어떤 오류가 발생하냐면 기도가 응답될 때도 있지만 응답이 더딜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기도가 진짜 응답되나 싶은 것도 있어요. 그렇게 될 때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짜 오리지널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짐을 안고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짜 오리지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바울이 얘기하냐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머리로만 멈춰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머리에 머물지 않고 지식에 머물지 않고 그걸 뛰어넘어 넘쳐서 우리 삶의 전 인격에 그 사랑이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또 표현합니다.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냥 단순한 단순한 어떤 이 컵으로 말하면 한쪽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 컵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 물을 마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렇게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학기에 제이드 그리의 목사님의 복음본색 책을 봤는데요, 그 책에 보면 제이드 그리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인용해 왔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목사로서 살아오면서 기독교가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늘 죄의식 속에서 살아야 했는데 마치 하나님이 무자비한 감독관처럼 내 업을 지키고 서서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 더! 라고 소리치고 계신 것처럼 느꼈다.
내게 인정받고 싶거든 너는 이것도 해야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이런 삶을 살고 목회를 해오던 나에게 복음의 재발견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전까지 나는 복음을 믿었지만 복음의 진리가 나의 머리에서 가슴으로 움직이지 못했다. 그러나 복음의 재발견 이후로 종교적 열정으로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복음 안에서 진보하고 있으며 그야말로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있다. 여러분, 이 제디 그레 목사님은 바로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은 거 아닙니까?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깨달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경험을 한번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임없이 너무나도 그 사랑이 커서 계속적으로 흠뻑 젖지 않으면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책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이 이제 4가지 복음 기도가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게 뭐 그분이 느껴서 쓴 4가지 복음 기도보다 잘 저하고는 이렇게 마음이 다가오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의 복음 기도를 썼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에 이제 기도 노트에다 기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신기한 것은 기도 노트를 덮고 그냥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책에서 읽었을 때의 감동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그냥 복음하면 싱숭생숭하게 들려요. 그런데 그 기도를 다시 펼쳐서 기도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온 몸으로 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 그러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책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전하라. 자신이 복음으로 흠뻑 젖어서 복음이 주는 기쁨과 복음이 주는 은혜와 복음이 주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해야 내가 너무 좋으면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책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말이 있어요. 한번 스크린에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은 다이빙 때가 아니라 풀장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다이빙 선수가 하려면 다이빙 도약대를 탁 치고 이제 풀로 뛰어듭니다. 우리가 복음을 새 가족들이나 예수님 처음 믿을 때나 어떤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은 우리 모두가 계속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누려야 될 풀장이라는 거예요. 마음껏 그 안에서 헤엄치고 마음껏 수영을 할 때 그것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의 풀장으로 경험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례 받은 지 20년 30년 되시는 분들, 이 복음이 여러분의 정말로 여러분이 그 복음 안에서 수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전에 한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어서 너무 좋아서 이제 그 목사님께 책을 추천해 드렸더니 그 목사님도 성도들과 이 책을 다 읽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이 책이 너무 좋아서 미국에 있는 이단에 빠진 자기 너무 친한 친구에게 이 책을 선물로 전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이단에 빠진 친구가 몇십 년 동안 지금 이단에 빠져 있는데 이 책을 읽고 주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기뻐서 연락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은 아직 우리가 그 복음에 젖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이 머리만 지식만 머무르고 머리만 머물러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복음이 정말로 머리에서 가슴으로 온 우리의 인격체로 젖어들 때 우리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위해서 이제 여러분 지난 학기에 복음 본색을 가지고 다락방에 나눴는데 여러분 그 책을 어떤 분들은 뭐 정독을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그냥 슬금슬금 보다가 대충 보신 분도 있을 텐데 겨울방학 때 이제 다락방 종강을 하고 겨울방학 때 정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책은요 10독 정도를 해야 진짜 내 것이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 바빠서 어떻게 해요 그런 거. 나 그리고 가장 싫은 게 책 읽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꽤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20페이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요약.
근데 그거 제가 순장관 밴드에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순장님들에게 요청을 하셔서, 그리고 혹시 다락방에 소속이 안 돼 있는 분들은 여러분 제가 그 우리 교역자 카톡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우리 교역자들한테 요청을 하셔서 그걸 PDF 파일로 다운받으셔가지고 그것만 읽어보셔도. 그런데 부탁드립니다. 읽으면서 그냥 읽지 마시고 여러분만의 복음 기도 제목을 만드세요. 이걸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복음에 젖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흠뻑 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도 제이디걸 목사님처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기도 제목이요,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은 사실 우리 같은 죄인이 여러분 다다를 수 없는 어불성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러,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충만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걸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요, 야, 이거 자체가 은혜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하다가 하나님 여호와 이름만 나오면 목욕 재개하고 가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적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충만하심에 이르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충만하심 앞에라는 전치사 헬라어 에이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에이스는 뭐뭐에까지, 뭐뭐를 향하여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 충만하심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르는 시점은 주님이 오실 때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만하심까지 나아가는 것, 충만하심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이런 제자훈련, 사역훈련도 사실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미 제자훈련, 사역훈련 받았던 분들은, 여러분 국제제자훈련에서 얘기하지만 3년이면요 영적 요요현상 다 생겨요. 여러분만 생기는 거 아니에요. 저 같은 목사도 영적 요요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국제제자훈련에서는 3년마다 제자훈련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혹시 영적 요요현상이 생긴 분들은 내년에 제자훈련 다시 받으세요.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우리 교회 성경을 배우는, 또 말씀을 배우는, 또 기도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참여하셔서 여러분 영적인 요요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주님께 은혜를 순간순간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도 목사지만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년이 힘듭니까? 내년에 여러 가지 그 변화들이 있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충만하심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자라면서 은혜를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의왕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충만하심까지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